네, 우리 특세 주제였던 것처럼 믿음으로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네. 저 위에도 보니까 빵모자 쓴 청년이 하나가 딱 휴가 나와서 있네요. 네. 자, 여러분들 2019년이 밝았습니다. 한 주 동안 이 특세를 통해서 많은 은혜 또 받으셨고 도전을 또 받으셨을 줄 압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크고 놀랍고 비밀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믿음으로 서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이 뻔한 날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 속에 새날을 맞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년에도 이 자리에 과연 있을까라는 자만은 절대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펼쳐질 이 365일, 한 6일째 되니까 360일 정도가 남은 2019년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새해가 되면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어떤 다짐들을 합니까? 어떤 이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하죠. 늦깎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컴퓨터를 또 배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요즘은 많이들 대부분 다 아시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와서 이 2G폰에서 3G로 바뀌었을 때 어르신들 스마트폰 배우러 다니시는 것들도 많이 봤습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배운다라는 거. 저희 아내도 작년에 보니까 군산에 와서 만날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무엇을 배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 캘리그라피를 많이 쓰니까 그것을 딱 보면서 도전을 받아서 문화센터에서는 캘리그라피 한 번 가고 못 가더라고요. 올해는 더 열심히 쓸 걸로 아는데 저도 여러 가지 욕심이 많이 생깁니다. 무엇을 배워볼까? 운동을 작년 한 해는 거의 못해서 올해는 제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최인호 목사님이 탁구를 정말 잘 치는데 제가 한번 꺾어보겠다라는 다짐이 딱 생겼어요. 다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나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움직여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비전을 딱 세우고 나니까 더 큰 벽이 생기더라고요. 우리 신중현 집사님이라는 큰 벽이 높아서 최현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웬만한 사람들 다 이겨봤는데 신 집사님한테는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운동을 해서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헬스장에 가기도 하고요. 우리 옆에 있는 에스프로엑스 센터에 가면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어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이 운동을 하기 위해 갑니다. 건강해지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지만 살을 빼려고 운동을 시작하면 결코 운동이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하는 것보다 먹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결코 뺄 수가 없다라는 거죠. 2배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 살도 빠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어떤 이들은 연초가 되면 새벽 기도를 작정합니다. 내가 올해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겠어. 작년부터 해온 또 큐티를 또 작정하면서 나는 하루에 일주일에 꼭 몇 번이라도 큐티를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릴 것을 다짐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예배에 참석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겠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더 많은 동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 아는 만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라는 학자는 성경을 연구해 보니 믿음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는 말로 또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다짐이 바로 이런 다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들을 써놓으시고 다짐을 하신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새해 첫해 특별히 새벽기도 첫날 지난 주일날 시작하면서 나는 올해 새벽기도 일주일에 꼭 몇 번 이상 나가야지라고 하면서 한 번 나오고 또 실패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늘 도전이 돼야 돼요. 3번 하다가 마침 안 되면 또다시 시작해서 3번 하다 보면 365일 중에 100일 이상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과의 약속에 충실히 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시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요, 시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무엇인가를 행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거룩한 기쁨 속에서 새로운 다짐과 시작을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을 말씀을 한번 같이 계속해서 연이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마가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분의 향기를 맡으면서 그분이 살던 이 당시의 시대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복음서 저자들이 시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달랐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성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깊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그 복음의 진리를 한껏 깨닫고 같이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 한 해 여러분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고 소망이 되며 은혜와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이란 어떤 책인가? 마가복음은 요한이라고도 하고 마가라고도 하며 요한 마가라고도 불리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에도 들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당시에 같이 이 전도 여행을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하차했습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다투었거나 아니면 바울이 마가라는 사람과 성향이 안 맞아서 더 이상 함께 하기 힘들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내려서 헤어진 듯 싶습니다.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는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결국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다른 곳으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동기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결국 나중에 마가와 이 바울은 화해를 합니다. 하지만 당시 마가 요한에게는 이런 허물이 있기도 했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더 가까운 존재가 아니었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베드로의 사역에도 마가는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내용들이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두 가지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마가복음은 베드로 사도가 많은 자료들을 제공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할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잘 기록했다가 후에 마가복음으로 기록할 때 사용했다라고 추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마가가 이 마가복음의 저자임은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네,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AD 67년에서 70년경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이 추론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64년경에 순교를 했고요, 사도 바울은 67년경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주후 70년경에 일어났던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은
아직 기록되어 있지 않음을 보게 되죠. 따라서 이 바울과 베드로가 죽은 후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 아직 일어나기 전인 이 기간에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그렇다면 어떻게 누구에게 쓰여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죠. 성경을 볼 때 왜 이 목적, 저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군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수신자가 누구고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이 우리 눈 안에 한눈에 쏙 들어온다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과 더 나아가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위해 쓴 글이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핍박 속에 있었죠. 나중에 고난주간 때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죽어갔는가. 산채로 매달려서 기름을 온몸에 적신 상태로 불에 화형되는 일들도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의 이 피부를 벗겨내는 그러한 산채로 벗겨내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요.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기도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로마에서 행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당시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핍박을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한 황제들이 일어나서 통치할 때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한 상태. 누가 교회 안 간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누가 죽이거나 위협한다라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다른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가복음이라는 이 말씀 자체, 성경이라는 것 하나가 그들에게는 소망이고 생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망과 생명이신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마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썼다라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태 속에서도 복음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라는 이 말씀으로 위대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왜 교회를 세우셨고 왜 믿는 자들을 이처럼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아주 대범하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 사람들과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이 글을 썼다는 것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유대인들의 이 용어나 풍습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들과는 아주 달리 세밀하게 설명하고 풀어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역사나 복음의 용어에 대해서는 그다지 깊은 설명이 없고요. 유대 민족의 전통이나 이 용어에 관하여는 자세히 설명한다는 점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친숙한 복음서가 어떤 복음인가?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 짧기 때문에 더 친숙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를 원하신다면은 특별히 복음서를 읽기를 원하신다면은 마가복음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질구레한 것들 다 제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선포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마가복음 완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매우 단순합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라고 아주 간결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해석을 전혀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행동적인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헬라어를 보면 유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30회 이상 마가복음에 사용되어 있는데 즉시 곧바로라는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행할 때 즉시 곧바로. 여러분, 마치 TV 연속극 장면이 생생하게 바뀌듯 이 묘사하면서도 재빨리 한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이어지면 계속 이어지듯이 최종 국면으로 향해 가는 글로 쓰여진 것이 바로 마가복음이 이기에 행동적인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또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액션들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인간성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을 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목수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의 의로운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의 피곤하심도 그대로 기록했고요. 쉬실 필요가 없음을 알 정도로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인간이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불쌍히 여기시던 감정, 치근한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는가도 분명하게 표현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탄식하는, 가슴 아파하는 것도 기록되어 있고 또 배고파하시는 것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쯤 되면은 밑에 주방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이 밥 냄새, 반찬 냄새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배가 고프실 텐데 저도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맛있는 건 어떻게 먹어야 더 맛있을까요? 배고플 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또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 증인들에 의해서 증명된 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증인은 그림을 그리거나 덧붙여서 미화하는 사람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말해주는 것을 우리는 위트니스, 증인이다라고 합니다. 13절에도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드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제자들이 물리치자 화를 내시는 모습도 목격되어지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놀랐고요. 쫓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는 모습을 이 현장에 있던 증인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 혼자 기록이 아니라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증인으로서 그것을 같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나타내는 이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바탕에서 마가복음을 대하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면서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가는 오늘 본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짧은 한마디를 통해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는가? 바로 위대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아마 지금쯤 되면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들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것,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12월과 1월이 되면 많은 국가고시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 그때 또 합격의 기쁨을 우리가 들을 때 그것이 참 좋은 일이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떤 소식이 가장 좋을까요? 집에서 구박을 받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좋은 소식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진짜 좋은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 굿뉴스는 무엇인가? 바로 이 소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말씀에 어떤 기쁨의 반응을 하십니까? 정말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매너리즘에,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요, 때로는 그런가 봐, 그런가벼, 우리 이배옥 장로님 구수한 사투리로 근가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내 가슴에 박히기 시작하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이 복음이라는 단어 앞에, 십자가 앞에, 예수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날마다 생명샘이 솟아나는 기쁨이 넘침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당시 사람들은 약속된 메시아의 오심을 상당히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자꾸 어려워졌고요. 생활고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며 점점 찌들어졌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아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자신들을 이 수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어려우면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당시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통일교나 또 구원파나 비슷하지만 완전히 틀린, 다른이 아니라 틀린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미혹의 영들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거짓 메시아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자신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이끌고 로마 정부를 향해 반란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실패하고 말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다렸습니다. 국가적으로 다윗의 계보에 속한 사람으로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서 자유하게 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나라보다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귀한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해도 내 가슴 속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샘이 솟아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바로 그리스도는 헬라어다라는 것이에요. 두 단어가 동일한 인물을 가리키고 있고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기자인 마태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 그 자체는 그것을 어떤 단어로 한 단어로 설명하냐?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예요. 예, 복자는 우리가 잘 아는 복자잖아요. 좋은 소리, 기쁜 소리라는 거예요. 좋은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소리를 들으시면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 옆에 와가지고 참 세상에서 당신만큼 예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솔직히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죠. 누군가가 나에게 우리 남자분들에게 참 진짜 미남이시네요 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좋죠. 그 좋은 소식, 그것보다 천배 만배 아니 형용할 수 없는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마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가장 간략하고 그리고 급박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나 누가처럼 탄생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요한처럼 태초에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가장 간결하고 가장 정확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만 딱 집어서 어떻게 보면은 입시 학원에서 유명한 강사처럼 딱 한마디로 정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오로지 전할 뿐이다. 이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복음은 선포예요. 선포. 좋은 소식은
내가 이해하려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믿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뒤집어 놓으시는 은혜의 역사를 펼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변호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위트니스,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메시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 자체가 복음이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우리 인생에게는 참으로 좋고 복된 소식인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들 3분의 1이 고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로마에 속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된 그 환난과 고난으로 순교의 길을 걷고 있던 때에 마가는 그 수많은 환난 속에서 결국 부활의 승리를 이루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세워주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잠깐의 환난 끝에는 결국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길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이다라는 것을 마가는 그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소식, 기쁨의 소식은 당시 환난과 핍박을 받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큰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다른 것들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가, 내가 그분을 모시고 계신가를 여러분들, 그분이 나의 시작이고 끝과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참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그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말하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시작이며 하나님이 주실 가장 큰 기쁨의 첫 시작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새해를 다짐하고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늘 새해를 맞이할 때는 이런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올해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 어찌 보면 대범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가장 먼저 우선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그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의 시작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 그분이 가르쳐주신 이 복음은 오늘날에도 죽은 영혼을 건지시고 어둠 속에서 우리를 살리시며 마귀를 소멸하며 물리치며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 온갖 좋은 것으로 축복하시는 능력의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져야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기쁨은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되고 잘 되는 것, 이것이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것을 알기 시작하면 여러분 새로운 맛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디가 맛집일까요? 내가 진짜 맛있어 하는 곳이 맛집이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을 대하여 보여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귀하신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능력과 권능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시작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귀하고 복된 능력의 일꾼들로서, 제자들로서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작년에 행했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내 육신은 연약해져서 점점 소멸해 갈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설 것인가, 봉사하는 자로 설 것인가, 나는 예배하는 자로 설 것인가 다짐하면서 그 다짐이 결코 끝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시작을 경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귀한 제자로서, 사명자로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시작입니다.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은혜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가 누구이신지 아십니다. 인간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합니다. 만족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평안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확신 없이 살고 습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완전히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반쯤 믿는 사람이기도 하고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다. 우리는 친척과 친구와 무리에서 왔고 깊은 고독에서 왔습니다. 느긋하게 행복을 누리거나 온갖 곤경과 고난을 겪습니다. 가족관계는 평온하거나 긴장해 있거나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언저리에서 맴돕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서로 달라도 모두가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서로를 향해 불의를 행하고 있다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모두 사라졌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모두 동일한 사람임을, 동일한 신앙임을 이 시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고 약속받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주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끝을 맺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받게 하시고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온전히 새날을 온전히 승리의 날로 변화시키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